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전제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예를 들면 스데반을 죽였다거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투옥하고 핍박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내가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떤 죄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죠? 벌써 출발부터 다른 거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이방인들도 그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죠. 이 유대인들하고 다른 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목적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게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입니다. 우린 죽을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죄의 표상이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여자를 먼저 속였다는 거죠. 왜? 아담은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요.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속였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드시며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메시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신 목적을 바울이 깨달았죠. 바로 연이어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일이라는 걸 이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뭡니까? 신명기 23장 31절인가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은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계 말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거기 매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우리의 영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걸 삶이라고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이후의 삶입니다. 바울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바뀐 바울의 삶이죠. 자세가 틀려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제 태도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표현하는 장면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이전에도 많은 이제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예, 그거 두렵지 않다는 거죠. 또래도 맞았고 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만은 예, 그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한 거죠. 그죠? 거기서 바울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적에 증인으로 섰던 일입니다. 그렇게 무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돌을 맞았을 때 보상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바울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그 이제 삶의 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또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행적들을 통해 보게 되죠.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5장 36절 아니죠. 13장 4절에서 14장 21절까지의 일입니다. 구브로에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되돌아서 돌아가는 길이죠. 참 놀라운 것은 루스트라입니까? 거기 돌에 맞아 죽었다가 제자들이 기도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길을 또 갑니다. 그죠? 돌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아직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렸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을 굳게 하려고 그 위험한 곳을 또 돌아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15장 36절에서 20장 38절까지 있는데요. 그 길을 또 가지요. 1차 여행에 갔다가 되돌아갔던 그 길을 또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상세하게 이제 설명치 않고 바로 이제 빌립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를 되짚어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오는,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로 갔다가 장로들을 굳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22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지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변명합니다, 복음을. 23장을 보면 사내들인 관원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24장에 보면 벨릭스에게, 총독이죠. 25장에 보면 베스도에게, 그리고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그 왕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 모르타 섬에 들렀다가 거길 복음하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바울이 했던 그 모든 행적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도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이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원받는 길을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도 바울이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라란 말이죠. 영 안에서 자라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감정적인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이게 아까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말씀이지요. 하늘에 있는 각종 권세들에게 알게 하려 한단 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건 물론 에베소 교회에 향한 바울의 심정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 사역자, 교육자들도 연약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들도 마귀의 괴계에 빠질 수 있고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기도인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죠.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해 내가 쇠사스름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도 이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는데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신 뜻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바울이 담당했던 그 짐 담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